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찬양하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저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그냥 부릅시다. 후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춘에 잘 나왔는데 왜 그랬지? 그래 나오는데 다시 한번 불러주십시오. 1절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1절 다시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전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40장 같이 찬송 부르십시다. 영상이 뭔가 좀 이상이네요. 그거 다시 꽂으십시오. 그거 켜지 말고 원래 영상 잭들 그대로 꽂아서 하십시오. 그냥 끄십시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끄십시오. 그냥 찬송가를 다시 하십시오. 아니 잭을 그거 빼지 마시고.
그 렉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이 렉이 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찬송 540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통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통케 하소서. 울고 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369장 한 장 더 부르십시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니.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김인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어떤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얻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얻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얻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얻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얻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얻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바른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바른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담대함을 더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삶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1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조금 깁니다만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 드보라 우리 여성교회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세 분인데 오늘 임영희 집사님 어디 가셨는가 봐요.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반주기를 할까요? 몇 장이신? 91장. 예. 우리 같이 박수 쳐주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씩씩하게 노래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찬양 많이 주세요. 우리 두보라 여성계 회원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30, 40대 또 50대 선교가 생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는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워싱턴 시내를 지나가다가 한 젊은 청소부가 아주 짜증 섞인 욕을 내뱉으면서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다 보여주시죠. 그때 킹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있나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이 흑인 청소부가 킹 목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 한번 둘러보세요. 온갖 쓰레기와 오물투성이 아닙니까? 어느 인간들이 이렇게 마구 버렸는지 정말 청소하려니까 짜증이 나서 죽겠어요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킹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 그렇게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와 오물에 대하여 짜증만 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청소하고 있다 생각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청소를 하면 어떻겠나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청소할 때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듯이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괴테가 작품을 쓰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번 해보게 하고 그렇게 조용히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처음에는 의안이 벙벙하던 이 젊은 흑인 청소부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더니만 금방 얼굴이 밝아지면서 예,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불평, 불만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불평보다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나를 누르거나 낙심케 하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아마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또는 환경이나 내가 바라거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일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이러한 배경에는 누가 있고 어떤 일을 할까요? 영적으로 심적으로 눌리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활동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교회에 대한 사단의 박해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탄은 실패하고 그리스도와 주의 몸된 교회는 승리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역사의 마지막에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박해를 영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심각한 영적 도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자꾸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사건으로만 그렇게 맞추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초림에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하고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영적 세계와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와 땅의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펼쳐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해서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넘어가 보시면 이 1절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한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밝은 태양이 빛나듯이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를 입은 한 여자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혹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또한 재림 예수의 소망으로 무장한 영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있다 하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발 아래라 하는 것은 바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12면류관은 12지파, 12사도를 의미하는데 신구약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가졌다.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는 것은 여인의 아들이라 하는 의미인데 바로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혹은 교회를 또한 또 다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교회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또한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게 큰 붉은 용이에요. 사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붉다는 것은 피를 흘리게 하는 잔인하고 치사율이 높은 사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탄의 방해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붉은 용이 사탄의 머리 모양이 어떠합니까? 머리가 7이다. 뿔이 10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낸 것인데 다 완전수를 사용합니다. 근데 7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 나라의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은 사람이 악해져 가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 마귀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을 점점 악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이것도 완전수인데 엄청난 권세와 힘을 가진 존재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악한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권세를 좌지우지하잖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사람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권세를 마구 휘두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넘어가시지만 4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했습니다. 붉은 용은 이 타락한 사탄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켜요. 이게 여러분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영계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타락하고 그 천사 3분의 1을 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입니다. 야, 이게 무슨 무협지나 뭐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있기 전에 하늘나라 영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그리고 그 따르는 이 마귀들이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었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세상 나라로 쫓겨나서 사람을 괴롭힌다 하는 것입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2살, 3살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하도록 한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사단 마귀는 역사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 땅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하려고 악한 권세자들이 끊임없이 역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 나라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이유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마지막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에 한번 뽑아가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2편 7절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넘어가 보실까요? 넘어가 보면 다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스리라 하시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만국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5절에 앞으로 오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포이마이노 하는 말인데 양을 치다, 목양을 하다, 돌본다 하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망하고 멸하고 죽이려고 들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은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그렇게 성천하심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난해한 구절인데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여자의 도망은 교회의 순환과 핍박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중국 땅에서도 지금 교회가 막 문 닫고 교인들이 막 흩어지고 감옥 가고 그렇게 중국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마치 이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가는 것 같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아시다시피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곤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험과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으로 교회는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광야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성도로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경제적 시험도 오고요. 건강의 어려움도 오고요. 여러 가지 예배생활,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방해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여기십시오.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인내하고 견디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적인 힘을 주세요. 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1260일 동안 날마다 보호하고 양육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예기치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없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방해 요소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잘 견디고 승리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부터는 새로운 어떤 장면이 삽입되고 있는데 이건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보여줘요. 7, 8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사자 중에서 싸움을 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는데 이것이 이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이 이 타락한 이 사탄 용과 더불어 그 천사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미가엘 천사장이 마침내 그 용과 그의 수하인 이 귀신들, 이 사자들을 다 하늘에서 내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큰 용, 옛뱀,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옛뱀이죠. 그가 이 뭐라고? 사단, 마귀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를 따르는 졸개들, 이 귀신과 더불어 하늘에서 있지 못하고 결국 땅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뜻이 뭐냐 하면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참소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한 뜻입니다. 사단은 대적 원수,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같은 종류인데 여러분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자꾸 중상모략해요. 참소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세계도 자꾸 참소하고 중상모략하는 건데 전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그래 사람 죽으라고 막 악한 댓글을 막 달고 그죠? 누구랑 결혼했는데 연예인 누구랑 대했는데 그거 참 불쌍하다 하고 온갖 악한 이 전부 그 사단 마귀가 들어앉은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막 사람을 속이고 그죠? 끊임없이 싸우고 대적하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얼마나 지금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찬송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거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시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셨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그 천사들을 통해서 미가엘을 통해서 이 용과 귀신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는 평화가 찾아왔고요.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참수하고 괴롭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결국은 다 패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 마귀 사단에게 중상모략 당하거나 참소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가 부탁하겠는데 우리 성도들 것이 서로 참소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중상모략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다 마귀에게 우리가 조종당하고 썩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떻든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사람들 속에 역사에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비난하게 하고 그렇게 함성해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걸 자꾸 쏘가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쏘지만은 우리들은 쏘으면 안 되는데 자주 쏘가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이 마귀에 속아서 그렇구나 하고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으려고 잘 지켜가야 돼요.
내 또한 다른 사람을 비난하다가 참소하는 말을 하면 아하 내가 마귀에게 쏟고 있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사랑의 말로 하게 해주시고 그를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늘 함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12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리고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런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용과 마귀가 다 쫓겨났으니까 평화가 와서 좋아라요. 근데 땅에는 이 마귀가 귀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이 마귀들이 성도와 교회를 괴롭히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역사 앞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핍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런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와 사명에 있는 교회를 끝까지 주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독수리 날개 업은 것 같이 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보면은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는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를 이 사단 마귀가 세속화시켜서 타락해서 세상에 흘러 떠내려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예. 이러면 지금 마귀 사탄이요, 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 교회 못 가도록 교회 문을 막 막거나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뭐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도 그보다 더 사탄 마귀의 역사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성도들을 자꾸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땅에 거 소망을 두게 하고 땅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자꾸 빠져 살도록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보다도 박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교회의 세속화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은 바로 세속화에서부터 우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는 건 뭐냐면 그런 세속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리는 성도와 교회를 이 세속의 물결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길 바랍니다. 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교회가 있고요 세속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리는 성도들은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를 이제 전체를 못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신실한 성도들을 이제 한 사람을 무너뜨리를 그는 계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험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자꾸 못 믿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은 신본주의 자리에 인본주의가, 경건주의 자리에 세속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단은 어떠하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꾸 시기, 질투, 원망, 다툼, 분열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넘어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고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넘어가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늘 사모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주님, 넘어가 보시면 그 소망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도 없는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온갖 생각과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넣고 불평과 원망의 씨앗을 심어놓고 낙담과 절망의 마음을 아버지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허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유력에 또 충만한 은사가 과거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까지 사단 마귀의 역사가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